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본성과 위격에 대한 얘기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작정 개념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정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교리 그 세 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립한 교리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새벽 기도회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를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새벽 기도회.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이렇게 제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걸 그때 했는데 그때 그 책에는 보면 이 하나님의 작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표현해. 근데 영원한 결정,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결정하셨고, 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깨지는 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지혜와 거룩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막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요동치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봐도 이 정말 진짜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봐도 야, 뭐 대단한 사람 같고 뭔가를 성취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또 한편으로 너무 강한 것 같고 너무 뭐 잘하는 것 같은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너무 어리석고 너무 연약하고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생을 이 벌레에 비유하고 짐승에 비유하고 먼지에 비유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 이게 인간인 거죠. 피조물 중에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갈수록 지금 별거 아니구나. 정말 우리의 존재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판도 다 불완전하고 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소망이 없고 그 철로역정의 허영의 도시 세상의 모든 온갖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는 헛되도다. 허영의 도시 다 헛된 거라는 거. 그래서 그 크리스찬과 그 성실은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귀를 틀어막고 안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허영의 도시, 이 세상, 우리 요한계시는 큰 성 바벨론, 엄녀가 지배하는 큰 성 바벨론이 다 헛된 것들을 계속 주입하기 때문에 귀를 틀어막고 안 듣기 위해서 또 안 보기 위해서 옆에 곁눈질을 안 하고 그냥 목적지만 향해 좁은 길에 천국을 향한 목적지만 향해서 그냥 이 허영의 도시를 그냥 아무 물건도 안 사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과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천국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게 진짜 맞는 거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길이고 방식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창조만 해놓고 그냥 이 세상을 내팽개치고 그냥 떠나버리신 하나님, 그냥 초월해 버리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죠.
어차피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그렇게 살면서 서로 갈등과 충돌하며 서로 그죠? 그렇게 살다가 또 이 악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치이다가 살다가 죽으면 절망이지, 절망. 철로역정에서 하는 그 쇠창살에 갇혀 있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외치는 그 죄인들의 그 영원한 그, 그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영원히 결정하시고, 자신이 자유로운 뜻에 의해 작정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것,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을 재창조하심으로 목적하신 바를 완벽하게 이루신다. 그 완벽하게 이루실 그 무엇이 보증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걸 보증하고 있고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자유롭고 그 완전히 그죠?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이제 앞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나눈다. 우리 빙엠 헌트가 쓴 프레어라는 책에 보면 기도를 나는 하나님을 보고 웃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는다. 이게 기도다. 이게 정의했는데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뭐 할까요? 우리 대의문답 1문에 인간의 유일하고 주된 목적이 뭐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마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게 뭘까? 그냥 뭔가 뭐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존재를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시 선하신 그분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그분을 누리고 즐기고 그분과 함께 있는 상태를 즐기는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과 있으면 막 즐겁잖아요. 막 카페 가면 좋은 사람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누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행복해요. 그냥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여행도 가고 싶고 좋은 사람은 보고 싶잖아요. 전화도 하고 싶고 행복하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시간을 영원히. 그 즐거움이 그때 누리는 그 풍요로움과 그 안식이 그 리차드 백스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게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냥 가난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기는 그 상태뿐만 아니고 성도를 누리고 성도를 즐기는 각 사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각 사람의 그 완전함 그 각 사람의 캐릭터를 다 경험하는 거죠. 다 누리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같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과 있으면요. 성격이 달라도 뭐 기질이 달라도 그건 즐거워요. 행복해. 나누는 내용이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우리는 천국 가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각 사람의 그 모든 개성을 즐기게 될 거예요. 그 사람과의 인격적 교제를 즐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2문부터 한번 14문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뜻의 경륜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위로서 이에 의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조만간 장차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변하지 않아요. 미리 정하셨다. 작정, 결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의 경륜에 속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뜻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all, 모든 여기서 벗어나 있는 건 없어요. 이루어지는 모든 일, 일어나는 모든 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런 걸 우리 뭐냐면 계획 하나님의 구원 뭐 계획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여러분 협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뭔가 다른 외부적인 어떤 거에 서 뭔가 충족되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충족되는 충족성을 가진 자족성, 충족성. 그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뜻에 의해 모든 걸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완전한 지혜로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절한 목적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외부에 전혀 기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내가 만든 신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요. 외부적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신들 다 보세요. 외부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 다 외부적 영향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서만 모든 일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100% 선하고 100% 의로운 일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는 게 나 자신에게서 경험하는 것들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경험하는 것들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이 구조를 근데 이게 다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양심을 또 아직 남겨두시고 또 우리가 일정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구원과 관련된 선은 행할 수 없지만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은 남겨두셨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완전하게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이 또 지금도 보호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이, 이 존재만 어떤 물리적인 것들만 보존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이런 자연의 이 어떤 본성들 이런 것들도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때로는 선한 것을 봐요. 감동도 받고 아름다움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그래도 좀 살만하구나. 그래도 참 사람이 이 선한 측면들이 남아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죠. 그래서 때로는 아주 만족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요. 인생을 살면. 또 맛있는 걸 먹어도 즐겁고 행복하고 운동을 해도 즐겁고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그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걸로 영적으로 우리를 깨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이델베르그에서 얘기하는 죄의 비참함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그리고 그 선한 것을 하는 완전하게 또 성취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으로 기록된 이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안 읽고 세상을 살다 보면 막 나 자신의 이런 죄성을 느낄 때마다 막 힘들고 막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는 이미 그 대부분의 것이 지금 성취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미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는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장차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장차 약속되어 있고 이루실 것들, 그걸 우리 바라볼 때마다, 아, 이것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이미와 아직 쌓여서 이 죄의 비참함을 겪으며 살고 있지만 결국 다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육체적 죽음도 우리는 소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내가 훨씬 더 원하고 원한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이게 절망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그 천국에 입성하는 이 관문이다.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내가 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낙원, 파라다이스, 하늘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천국의 본질이거든. 장차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 나의 뜻이 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다 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영원전에 다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건 없어요. 사람은 이 변수, 인생을 살아보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계획해도 계획대로 안 됩니다. 변수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 보면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 당황스럽고, 우리 계획했던 모든 것이 때로는 막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영원 전에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지, 다 알고 계세요.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막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시고 다 작정하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도 수단과 방법도 다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 이 목적이 작정하는 게 그 작정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뜻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이 재창조 사역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작정하신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작정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시면 조만간 장차 앞으로 일어날 모든 걸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일, 작은 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일, 악한 일도 작정하셨어요. 중요한 일, 사소한 일 다 작정하셨어요. 머리털도 다 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작정하셨고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어요. 생, 사, 화, 복 다 결정하셨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죽는 것도 작정하셨고 화도 작정하셨고 복도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것만 좋은 것만 하나님 작정하실 걸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작정하셨어요. 현세에 일어날 모든 일, 내세에 있을 모든 것 다 작정되어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작정을 이해할 때. 그러면 정한 것과 허용한 것은 구분해야 돼요. 개념을 우리가 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기뻐하는 일들을 작정했다는 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작정했다. 이거하고, 근데 하나님이 작정은 하셨는데, 기뻐하지 않는 일들, 아까 말했잖아요. 선한 일도 작정했지만, 악한 일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작정했고,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구분해야 돼요. 기뻐하시는 뜻을 작정한 것과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작정인데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일의 내용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일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작정했다는 건 오케이. 근데 악한 일도 작정하셨다? 죄도, 그러면 죄를 짓는 것도 작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그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을 경험하고 고통을 받는 거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인간은 타락했고, 살인과 질병과 갈등과 전쟁과 이런 고통을 겪게 됐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정한 것과 허용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 모든 걸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작정한 것은 맞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러면 악을 죄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조성자는 아니라는 거. 이걸 구분해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작정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작정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악을 선택하고 죄 짓는 걸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작정하신 건 아니에요. 악을 저지르도록 작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짓는 거는 인간의 자유로운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의 선택인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운명론, 숙명론, 기계론적 결정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작정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라고 하고 사람은 제2원인에 해당. 사람과 자연 법칙, 이 세상의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 원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2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필연적인 게 있고 우연적인 게 있어요. 둘 다 제2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2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중에서 필연적인 게 있고 우연적인 게 있어요. 필연적인 거는 뭐냐면, 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작동되는 것, 그게 필연적인 거고, 우연적인 것은 이 원인에 의해 자유롭게 작동되는 거는 이게 우연적인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필연적인 거는 자연 법칙 같은 거. 예를 들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게 자연의 순환되는 원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씨가 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 또 열매가 떨어지고 또 땅속에 묻히면 또 그 열매가 싹을 틔우고 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필연적인 겁니다. 근데 우연적인 거는 뭐냐면 제2 원인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거는 우연적인 거라고 표현하는 거. 예를 들면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줌에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정한 거.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어오신 거. 또 오늘 또 이게 안 들어오신 분 중에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가. 이거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우연이란 말을 또 좀 용어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작동되는 자연 법칙에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거. 그리고 우연적인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 오늘 점심으로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그건 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거. 이런 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제2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자연 법칙이 제2 원인이거든요. 일반적 원리예요. 그리고 인간도 제2 원인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요런 것들은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일어나기 전부터 다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알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지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2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2 원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2 원인인 사람과 이 세상에 의해서 A라고 어떤 A를 선택했고 A가 일어났기 때문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인간은 A를 결국은 선택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A라고 작정하자. 이렇게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걸 미리 알고 예지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즉, 선택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예정 예지지 예지 예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작정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지 작정한 게 아니고 작정했기 때문에 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개혁파 이 교리 신학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은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밑에 보면 특히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는데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불변하게. 자,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천사에 대한 작정과 인간에 대한 작정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특별히 예정, 작정 중에서 천사와 인간에 대한 부분을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정. 우리 예정 많이 들었잖아요. 예정설, 예정론. 이 예정은 우리가 보통은 인간의 예정, 인간을 예,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리고 또 유기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중 예정, 선택에 대한 예정, 유기에 대한 예정. 우리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천사에 대한 예정, 천사의 선택과 천사의 유기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교리문답을 많이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보고 다른 책들도 많이 봤는데 이 천사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데서는 제가 못 봤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이 5대 문서에만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사하고 이 대요리문답에는 요 인간의 선택과 유기, 천사의 선택과 유기, 요 부분이 정확하게 요게 담겨 있어요. 물론 다른 조직신학 책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 교리 내용에서는 제가 여기서밖에 못 봤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다음 주에 그건 좀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세하게 얘기하고 우선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모든 걸 작정했으면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되는 게 아니냐? 아까 말했던 운명론이 아니냐? 기계적 결정론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다 계획해가 로봇처럼 모든 그 프로그램 딱 해놨으면 우리 인간이 뭘 선택할 수도 없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해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로봇에 불과하고 꼭두가시에 불과하고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작정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 자유로운 뜻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작정한 게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맞아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되는 거냐?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게 모든 게 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든 마귀에 의해서든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 인간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 아니, 물론,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피조물로 의존적이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인형 중에 이렇게 줄 달아가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 인형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줄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것마다 사람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줄에 매달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조종하고 움직이는 또는 로봇의 프로그램을 딱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놨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자유의지의 뜻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제2 원인의 이 자유의지를 또는 이 우발성이라고 표현해요. 우발성. 우리 지금 여기는 기록이 안 됐는데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은 제2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는다. 자유와 이 우발성, 우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짬뽕 먹을 거냐 짜장면 먹고 싶으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꼭두가시처럼 넌 무조건 짜장면 먹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짜장면 먹도록 결정해 놨어.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짜장면 먹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짜장면 먹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놨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이 화요 교리 강좌에 들어올지 말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게 아니고 내가 아니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결정해 놓은 거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는데 결정해 놓은 거 맞아요. 작정한 게 맞아요. 근데 인간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고 꼭두각시처럼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그걸
그 자유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어떤 자유를 이걸 이게 조화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둘 다가 가능하냐고 모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전혀 모순되지 않고 이거는 완벽하게 여러분 조화롭게 작동된다는 거. 인간의 머리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게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럼 제비 뽑을 때 내가 제비를 어떤 파란 종이를 뽑을지 빨간 종이를 뽑을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자유롭게 오른쪽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하다가 왼쪽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옮겨가 왼쪽에 있는 거 잡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조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뒤에 보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과 인간의 우발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이 우발성이 침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13문 보면 하나님께 천사와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을 작정했느냐. 여러분 작정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작정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이게 쓰는 용어가 작정이고 그 작정 중에서 구원과 관련된 특별히 천사와 인간의 선택과 유기와 관련된 요 부분을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정, 천사와 인간에 대한 예정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자, 밑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예정의 동기가 뭐냐? 천사 중에 일부를, 인간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고 또 나머지 일부를 유기하기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동기는 사랑이다, 사랑.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양하도록 목적, 아까 전에 12문에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천사와 인간을 이렇게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재창조하시고 천사를 선택하고 인간을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불변하는데 이거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약에 작정된 것들이 신약에서 이게 다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장차 이루어질 것들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성취될 것도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모든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인간과 함께 살아갈 천사들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택된 천사들, 작정된 천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되는 우리하고. 천사의 일부를,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천사는 처음부터 다 선하게 만들었어요. 인간도 다 선하게 만들었듯이 천사도 다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물론 마귀의 미혹이 있었죠.
그러나 마귀에 미혹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꺼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에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마찬가지로 히브리스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 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선택된 거. 특별히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하여. 즉 우리 하나님의 선택까지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천사 일부의 천사가 자기 자유의지에서 타락해 그 대장이 마귀 사탄이고 그 쫄개가 성경이 귀신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위치를.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스스로 타락해서 천사들도 결국은 지옥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근데 나머지 일부 있잖아요. 스스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요걸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택하심을 입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그래서 천사의 이 선택에 대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 동물, 식물, 자연계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옥 가는 천사도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천사도 성경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는 게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영원전에 작정하셨는데 결과를 보니까 천국 가는 천사도 있고 지옥 가는 천사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지옥 가는 천사들, 천국 가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없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웨스민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나 어떤 거는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통일된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진리를 유추하는 거, 유추. 명시적인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어떤 것은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성경에 있는 객관적 내용을 근거로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라고 유추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이런 거 없어요. 성 기록이. 근데 유추하는 거. 그러면 작정, 성경에 영원한 결정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작정이라는 용어도 있네, 있기는.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떤 삼위일체론 같은 거, 또 뭐, 어, 신학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지금 딱 생각했는데, 어떤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명시적으로 그런 용어나 표현들이 기독론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인성을 취하셨고 신성과 인성은 결합되었고 신성과 인성은 전환되거나 혼합되거나
분리되거나 하지 않는다. 이게 교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성경에는 이렇게 없잖아. 신성과 인성은 결합되어 있고 신성과 인성은 전환되지도 않고 혼동되지도 않고 또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그러나 구분된다. 이런 용어는 없잖아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 보면 성자 예수님, 제2위 위격으로서 예수님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립한 게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예정과 육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개념을. 왜냐면 이거 진짜 이 개념을 저도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걸 제가 봤지. 다른 데서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책에서도 저 못 봤어요. 다른 데서는. 근데 이 이 5대 문서에는 이게 명백하게 기록돼 있고 그리고 성경에 연구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또 실제적인 명시적 구절도 있고 또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대요리문답이 이런 걸 주장을 하느냐. 성경의 내용들을 유추해 보면 이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교리가 이런 주장을 여기에다가 명시적으로 이 교리에다가 기록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저도 알게 됐어요. 자, 그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고 또 뒤에 보시면 그래서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또 선택하신 거. 구원하기로 선택한 거. 자, 사람도 자기 자유의지로 타락해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권적인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냥 선택해서 예정해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 일방적으로. 사람의 행위를 공로를 보지 않고 우리 로마서 9장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유기했다. 그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토기장이가 깰지 말지 천하게 만들지 귀하게 만들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해. 그걸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 불공정하지 않냐고 이 부당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따졌거든요. 따지니까 바울이 생각해봐라 이게 뭐가 부당하냐.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에서 타락한 인간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한 게 그게 뭐가 부당하냐.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가 타락해가 자기 지옥 가는데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기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신 거. 그게 뭐가 불공정하냐?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거냐?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따먹지 말고 안 따먹으면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린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지 명령을 어겼는데 그래서 자기 죄의 결과로서 지옥에 가는데 그건 그냥 지옥 가는 거 내버려 뒀다고 구출 안 해줬다고 하나님한테 부당하다고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 안 해준다고 그걸 원망할 자격 자체가 있냐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누가 저항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또 육이라는 걸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지 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셔서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속을 통한 만족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로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방식, 십자가의 구속 방식, 이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중보자로 선택하신 것도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십자가 대속적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공로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영원전에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 구원의 목적, 구원의 수단까지 모든 것 다 작정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것. 자, 한편 그의 주권적 능력과 그 자신의 뜻, 즉 그가 기뻐하시는 뜻하는 대로 은총을 베풀기도 거두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구원하는 것만 하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죄 지어도 다 구원해 주는 게, 다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속성으로서의 의는 뭐냐면 이걸 배분적 정의 또는 배분적 공의 또는 보응적 공의라고 표현해요. 이걸 뭐냐면 죄 지으면 벌 주고 선을 행하면 상 주신다. 이게 배분적 공의예요. 그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거. 악을 행하면 벌 주고 선을 행하면 상 주시고, 이걸 배분적 공의, 보응적 공의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신실함으로서의 의가 있어요.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는 거.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해요. 이걸 언약적 신실함으로서의 의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가 있어요. 의를 선물해 주셨어. 그게 뭐냐면 전가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리고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 이거 전가된 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해요. 우리 성경에서 의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문맥에 따라서 이게 속성으로서의 의인지 언약적 신실함으로서의 의인지 아니면 선물로서 전가된 의, 선물로서의 의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유기와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이 이중 예정, 일부를 선택해서 구원하고 일부를 내버려둬서 지옥 가서 공의롭게 심판하는 거.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보면 주권적 능력과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나머지를 지나친다는 말은 내버려 둔다는 거. 이거 유기라고 해요. 유기. 천사도 유기하고요. 타락한 그 마귀, 타락한 그 성경의 귀신이라고 표현되는 타락한 천사들, 그 지옥에 보내놓고 내버려 두는 거, 구원 안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죄가를 가하여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즉 지옥에 떨어져서 그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 천사의 선택과 유기, 인간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14문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자, 작정이라는 것은 영원한 결정, 뭔가를 계획한 거예요, 계획. 근데 이걸 실행을 해야 돼. 계획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작정의 실행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실제로 실행을 하십니다. 이걸 작정의 실행 또는 작정의 시행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의 무오한 예지와
예, 무오한 예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 예지에 의해서 또 두 번째,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 그 계획에 따라 예지와 그다음에 계획, 예지와 경륜 이것에 따라서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작정을 실행하세요. 하나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 그래서 창조하는 창조 행위 자체가 뭐냐면 작정을 실행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작정의 실행은 뭐냐면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작정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작정을 이해해야 되고 그 작정이 창조와 섭리라는 형식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 개념 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하시고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 섭리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섭리를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이신론, 영국의 디이즘, 이신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창조만 하시고 초월해버리고 떠나버리고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 추구만 그냥 밥만 주고 혼자서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도록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아서 이 세상이 작동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2 원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작동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제2 원인 뒤에서 지금도 영원히 계속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이게 두 가지를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도 하지만 부정적 경험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든지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시고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 모든 걸 지금 실행하고 계시고 비록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인간의 타락에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세대,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 엄난하고 거스르는 세대,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죄의 비참함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작정을 실행하시고 결국은 성취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지탄한다 하더라도 그때조차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과 그분의 이 작정과 그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 우리는 이때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